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백승윤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올해 이제 협력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에서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네. 이게 조지아가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하베스트 커넥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우시고 또 대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조지아 지역에서 우리 템포리 윈도에 있는 이슬람 국가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훈련하시고 동원하시는 또 보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가장 이렇게 주신 큰 축복은요, 김기훈 목사님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메릴랜드에서 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한 걸로 하는데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었고요. 백성규 선님께서 그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셨는데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 교회 추천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협력 선교사 잘릴 뻔했습니다. 진짜 미움 많이 사셨는데 지금은 다 풀렸고요. 그쪽 교회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된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이제 월드비전에서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초전하는데 그 행사 같이 하려고 이번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조지아 선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때요, 같이 우리가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기쁘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전에 그 반응을 보니까 그냥 사실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도 충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죠, 청년부 영어권 정말 that was awesome. 그리고 I want to remember that I want to remember that everything God has done. 그래서 I want to be thankful. 진짜 그거는 우리 모두의 테스티모니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읽은 말씀이 사실은 저의 테스티모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정말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그가 정말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저희가 선교 보고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누굴까요? 무려 한 32년 전에 저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 앨범 같은 거를 이렇게 이얼북을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에 잘 보이지가 않겠지,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라 써 있냐면요, future plan,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인 거죠. 그 전에 뭐라 써 있냐면 뭐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Jesus, Gospel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를 쓰므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걸 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디슬라이크를 뭐라 썼냐면 세이튼. 이거 굉장히 그 지저스 프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예수에 좀 미친 그런 젊은 그 학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future plan이 뭐였냐면 미래의 계획이 live for Jesus, 예수를 위해 살고, 그리고 have a nice heart, be a good Christian, 그리고 have a happy life.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help people, 그리고 spread gospel.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future plan을 지금 무려 32년이 지났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future plan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저녁에 10시만 하면은 이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가 살아가기까지는 그냥 하루 전날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쌓아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5살 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걱정하는 제 마음을 다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저랑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미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또 여러분 굉장히 귀한 분이 사실 여기 오셨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데이비드 킴이라는 우리 무려 30년 전에 제 그 대학부 시절에 그 디렉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우리 데이비드 간사님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기본적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다가 불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인 불을 던졌어요. 1993년도에 우리 데이비드 간사님이 우리 대학부를 이끌고 얼베나 93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뭐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인 동향을 배우고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성령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시카고 얼바인,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 거기에 유오바에 거기 시카고에서 이제 눈이 오고 막 겨울에 했었거든요. 그 눈이 그 집회가 끝나고 눈이 막 쌓여 있는 그 벌판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흔들고 주님 저를 세계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울부짖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사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본인이 여기 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감사드리죠. 꿈은 이루어지고요, 소원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니까 또 여호와를 더 기뻐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이 계속 우리 삶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저분이 누구십니까? 저의 가장 귀한 제 보스, 제 집사람 백혜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블랙 앤 페퍼로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는 꿈이 뭐냐? 자기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시 하는 말은 나는 아담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어떤 꿈을 얘기를 한 거죠. 소원을 얘기한 거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약간 예수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내 삶에는 새 집을 산 일은 없다.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집을 사는 일은 없고 만약에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으면 저 천국에 있는 집을 꾸며라. 내가 부귀나 명예나 뭐 그런 돈이나 이런 거는 내가 그 약속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죽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는 약속을 할게 라고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왜냐하면 굉장히 헐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프트하게
사랑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워낙 그냥 뭔가 그 익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그런 꿈을 그 집을 소박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는 꿈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이 여정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의 여정에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7월 7일 2021년에 새 집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꿈도 소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저희에게 꼭 필요했을 때 주시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이 사실 우리 집에 있고 저희가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또 길을 주셨고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또 다시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가라 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꿈이 소원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짜예요. 저희 가족입니다. 애가 셋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분 누구시냐면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시고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나오냐면요, 다 우리의 소원들이, 어머님 부모님 소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랑하는 걸 통해서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1984년경에 우리 100주년 선교 기념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1984년도에 있었던 100주년 선교 기념, 여의도에서 거의 한 300만 명, 4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었는데 계셨던 분 혹시? 안 계시군요. maybe.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짜라놓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셔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세계 선교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세계 선교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의 나이가 거의 40이셨어요. 그리고 애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3년 뒤에 저희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선교로 헌신을 했는데, 당시에 세계 선교란 당시에 선교에 헌신했다는 것은 이게 그냥 내 지역에서 내 일터에서 선교사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방 선교로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것으로 생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는 저희 어머님이 뭘 하셨냐?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요, 첫째는 선교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의사, 셋째도 의사. 왜냐하면 첫째가 선교사니까 둘째, 셋째가 돈 벌어서 첫째를 지원하라는 거죠. 제가 몇째일까요? 첫째입니다. 제가 첫째이고, 둘째가 의사가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됐고요. 또 결혼을 내과 의사랑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전문의가 되고 또 치과 의사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님 기도하신 거에 다 따따블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여동생, 남동생이 지원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 기도대로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은 충분히 우리 1.5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60 되던 해에 아버님과 함께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 아잘바잔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조지아로 가셔서 거기서 10년, 그러니까 8년은 현재 사시고 2년은 왔다 갔다 오가시면서 선교를 10년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 헌신, 소원을 굉장히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 혹시라도 선교를 내가 예전에 헌신을 한번 했는데 분명히 했거든요. 했는데 시간도 많이 흐르고 이제 또 내 삶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헌신을 분명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전제 조건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강력하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가족이 있었잖아요. 우리 애 셋이고 우리 가족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우리 조명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카서스, 아잘바잔, 알메니아, 조르지아 거기에 저희가 지금 벌써 한 25년 동안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사역을 이제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현지인 선교사들을 현지 교회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힘을 더해드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저 같은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잖아요. 없어요. 너무 안 와요. 왔다가도 사실은 언어 배우다가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 선교사도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지에 있는 그 숫자는 굉장히 작지만 현지 교회들과 함께 파트너십 맺고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려서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일생의 비전이고 움직이는 아직도 그거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이 지금 저 화살표가 있는 지역이 조르지아, 아잘바잔, 알메니아가 있는 곳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저 시커먼 곳이 1040 윈도라고 그러죠. 굉장히 40창 정말 믿지 않은 종족이 수많이 정말 막 그 1.5 빌리언 거의 뭐 우리 이슬람권, 불교권 그리고 또 우리 힌두 또 카미니즘 그쪽이 있는 저기에 다 대부분이 있다 보시면 돼요. 저쪽에다가 사람들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건데요. 저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림으로만 보면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냐면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이게 레일라랑 랄레라는 자매예요. 저희가 사실은 보통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면 어떻게 살아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요,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사를 갔어요. 저희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으니까 외국 사람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상하게도 거기서는 문 안 닫고 살았어요. 보니까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는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아잘바잔 살 때 이사를 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에서 오른쪽에 레일라 자매가 거의 저희 집에 매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와서는 너 외국 우리 샌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네가 외국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뭐 이런 정교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저 자매가 매일 오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저희 아내가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함med 알라를 믿어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물어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 이슬람 알라가 네 기도를 들어줄지 예수가 네 기도를 들어줄지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주 정도 있다가 이 자매가 너무나 흥분해서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세례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저 랄레의 아버지가 아니 이슬람권에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예수를 믿으면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너무 하기 시작. 맨 처음에 걱정을 너무 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말도 듣지를 않으니까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리는 것이 너무나 이제 세지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이 자매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칼을 놓고 아버지 저를 죽이시려면 오늘 죽이시라고 저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아까 전에 보였던 이 시커먼 지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물론 이슬람권 안에서 복음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결국은 이제 저 부모는 저희 보고 더 이상 우리랑 관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위협하고 사실 저 아버지 때문에 저도 이 아잘바잔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하지만 정말 지금도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길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 아잘바잔에서 훈련시켜서 주변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중앙아시아로 사람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로 위에 있는 리퍼블릭 오브 조지아가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잘바잔에선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제한이 많아요. 이슬람권이니까. 하지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도 편하고 그 정교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런 핍박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잘바잔에서 여름 그 단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이런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2박 3일 정도 컨퍼런스를 하고 지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가가지고 새로 어떤 사역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해 놓은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사실 여름 단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었던 그런 팀이 뭐가 있었냐고 물어보면은요, 한국에서 왔던 힙합 댄스 그리고 드라마 팀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가 지금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 여러분 생각엔 뭐 좋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분들이 사실 현재 나가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지에 가면은 우리 그 현지 청소년들도 굉장히 사실 무료한 어떤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현지에 있는 MK들은 굉장히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와서 3박 4일 이런 힙합 댄스 앤 드라마 이런 스쿨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 이웃들 다 모아가지고
한 500명이 모이는 저기 저 조그맣게 보이는 이 장소가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를 꽉 채웠어요. 꽉 채우고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은 이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 현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드라마를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모셔왔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시는 현지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막 엉엉 우시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의 감동이 팍 임한 상황에서 이 목사님께서 드라마 끝난 다음에 이 복음을 선포하니 그게 파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워낙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거를 본인에 있는 교회의 그 팀한테 배우게 해서 근 10년 동안 그 드라마가 현지 교회를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도 저희가 열심히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또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선교 대회, 왜냐하면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한 교회랑 저희가 같이 일을 했는데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랑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소개하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선교 대회가 끝나면은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훈련 양성 프로그램으로 초청을 해서 훈련을 하고, 아잘바잔 내에서 훈련해서 아잘바잔 내로 보내고, 이제 또 3개월 동안 훈련해서 그 코카서스 지역으로 아잘바잔 이외에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색깔이 파란색 옷 입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희 훈련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팀으로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조지아에, 사실은 이 자매가 자기는 완전히 여성 바울 같은 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임을 형성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항상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냥 아잘바잔에서만 사역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다른 나라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지아에 이북에서 오신 침 놓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당시에 저희가 단기팀으로 지방을 막 돌면서 전도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하는 팀이 그 경찰에 잡히고 정부에 잡혀서 자꾸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잘바잔은 그만 됐으니 옆에 있는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이 전도팀이 가고 허리가 아픈 그 여성 바울 우리 자매가 이제 조지아로 또 가게 되고 침을 맞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팀이랑 조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 어떻겠니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 되었냐면, 이 자매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서 같이 전도팀이랑 함께 조인을 해서 전도팀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신 청년부 땡큐 찬양을 하니까, 외국 사람이 찬양하니까 이 현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나서는 그 찬양팀이 내려오면 우리 자매가 오픈 에어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잘바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지아에서 오픈 에어로 노방 전도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에, 이게 아잘바잔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해외로도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예쁘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리더십으로 성장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거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희 조우자 저희 집에 와서 사역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이 자매가 지금 아잘바잔에서 굉장히 중견 리더십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조우자에서
이 자매가 7년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는 사실은 화장실도 없는 집을 렌트를 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뭘 했냐면 젊은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들 한 4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셋이 있죠 지금. 저 자매들이 다 또 아잘바잔에 있는 그 형제들, 항상 형제들은 또 그 크리스찬 자매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바이스 벌사, 또 여성 자매들은 형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리더십이랑 또 결혼을 하게 돼서 또 아름다운 그런 또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잘바잔에서 젊은이들이 한 25명이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예.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매가 이제 아들반에 돌아간 다음에는 저희 앞에 보이는 저 수염 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화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제 65세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저의 다음 행보는 이제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에서 저분을 만나는데요. 저분이 또 우리 자매가 사역했던 그 가발이라는 지역에서 거의 7년을 또 사역하시면서 그 이미 자매가 뿌려놓은 씨앗을 또 계속 거기를 계속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지금 저분이 나오니까 남아공 또 가정이 들어가서 디사이플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셔서 사역의 연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잘바잔의 그 사역은 사실은 엄청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이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의 그 채찍을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거의 죽을 뻔하게 3번 맞았고, 돌로도 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코 그 선교를 저희가 하면서 기쁘고 쉽지만은 절대로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7년, 9년 동안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6년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동안 이 현지 분들과 아름답게 사역하고 힘차게 사역했던 것이 다 없어질 정도로,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잘바잔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조우자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더 훈련해서 보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 선교센터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걸 지어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사실은 컨설팅 비즈니스도 하고, 집도 52채 짓고, 막 60톤 우리 감초도 보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다 그게 안 되고, 다 되지도 않고 빚도 많이 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다시 2015년에 나오게 될 때는요, 저는 생각이 나는 정말 실패한 선교사, 성공 실패가 있겠습니까마는 실패한 선교사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베델교회라는 교회로 1년 동안 스텝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조명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방 한 칸을 같이 쓰면서 같이 조명재 목사님 굉장히 따뜻하게, 실패하고 많이 부서져 있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는 상처가 깊이 난 선교사를 사실은 조명재 목사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사실은 여러 방면에, 물론 조명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여러 어떤 시츄에이션이 저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사실 조명재 목사님의 따뜻함, 또 사랑, 그런 것도 저희의 삶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는 이제 아잘바잔, 또 조르지아, 코카사스는 이제는 더 갈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지아의
관심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지아에서 이런 그 센터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인터서브라는 단체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 인터서브 우리 대표가 저나 저희 가족이 터키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터키나 뭐 조지아나 그 근처니까 그냥 소개를 한 건데, 저희는 그 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너무나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 조지아에 대한 관심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은 것, 조지아에 관심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또 그러면서 센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조지아를 가게 됩니다. 이제 비전 출입으로 2019년에 이제 비전 출입을 같이 가는데, 조지아 티블리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에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조태일 집사님이 방문하셨죠.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관광은 거의 못 하셨어요. 정말 그 관광은 하나도 못 하고, 정말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그 깡시골로 1시간 동안 걸리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좀 굉장히 좀 허름한 그런 장소에서 선교 대회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지만, 사실 조지아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저거 구경하러도 오는 곳이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이게 티블리시뿐만이 아니라 3시간만 지나가면요, 저런 설산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교회 보이시죠? 저게 교회거든요. 정교예요, 정교. 그 교회도 갔다가 내려와서 저 산을 보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여러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23년 된 그런 좋은 관계가 있어요. 저분은 패스터 메랍이라고 해서 저희 베프티스트 교단, 그러니까 침례 교단의 대표 목사님인데, 저분과 함께 저희가 깊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게 현지 분들과 이 현지 리더십과 같이 짧은 바지 입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진이 다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기 파란 옷이 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현지 조지아 교단이, 침례 교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강하고 호모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지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 유로피안 베프티스트 페더레이션이 조지아를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하게 됐고, 현지 얼라이언스와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베프티스트 교단의, 침례 교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베프티스트 교단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6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를 포함시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코카서스 선교대회를 작년에 했고요. 거기에 우리 조민재 목사님과 조태일 집사님이 오셨고, 이렇게 저기 조민재 목사님도 계십니다. 조태일 집사님도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 선교 대회를 우리 온누리 교회에 사실은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나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지만,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1,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근데 조지아의 저 선교 대회는 총 들어간 비용이 2,500불이었습니다. 2박 3일 한 60여 명의 우리 목회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2,500불 중에서 1,000불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해준 거니까 이 오너십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너십이 이거 뭐 아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누리 교회가 없었으면 저거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알메니아에 가서 또 선교대회를 했고요. 또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현지 교단에서 훈련생들을 받아서 거의 한 22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저희가 훈련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또 1.1 에이커 땅도 주시고
아름다운 건물도 주시고 또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이런 건물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 손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셔서 그냥 주님께서 별로 노력도 하지 거의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저기서 저희는 정말 신학교도 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maybe 뭐 메디컬 유니버시티라든지 혹은 IT 유니버시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가 어떤 산인지 아시겠어요? 땡큐. 여기가 알메니아의 땅에서 바라보는 아라랏산입니다. 저 뒤가 여러분 조자 혹은 코카세스에 오시면 저런 산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렇게 비가 그날 왔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무지개가 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생각해 보게 됐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길을 맡기고 따라가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깝지 않은 제가 우리 대학부 때 제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선교사님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상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세상의 것을 갖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 사는 거는 완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완전히 내가 미쳤구나. 이건 제정신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고투한 거, 우리 가정이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무슨 뭐 아무런 시큐리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고 또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가장 훌륭한 투자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함께 여러분을 또 이 코카세스에 초대를 하고 아름다운 이 선교의 여정에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또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